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주제를 우리 같이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 그랬죠? 중심, 오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저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 세상에 참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요. 저분은 참 똑똑하다. 진짜 참 선교도 참 잘하시고 저런 분이 참 선교사로 해야 돼. 저런 분 참 목회를 잘 하셔. 또 설교도 잘 하시고 정말 똑똑하시고 어떤 일을 하면 행정적으로 착착착 맞는데 저는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위축되죠. 그런 말 있어요. 그대의 앞에만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그게 저의 노래 같아요. 그런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크기도 아니요 나의 중심이지 라는 생각하면서 내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욕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잖아요. 그걸 꿈꾸고 소망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이거는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지식 없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요. 딱 보면은 우리 건이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부인 주위에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디 교회를 가 불금 아니야 불금 불타는 금요일 학교에서 그냥 기숙사에서 치킨 시켜 먹고 놀아. 재밌는 것도 많이 하는데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오신 그 과정 속에서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든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면서 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든지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 마지막 이제 왕에게 이제 기름 붓는 것,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원래는 엘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봤잖아요. 이 사무엘은 정말 기름 부을 자다. 저가 하면서 여전히 이 사무엘도 그런 민족의 영도자고 그런 영성이 있는 자였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 크기를 보면서 또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봅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그래서 막내였던 하카톤, 이 꼬레비 그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사역에 이제 등장시켜요. 아직은 이 사적인 차원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왕의 그 기름 부은 건 아니고 사적으로 지금 기름 부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영에 감동시켜서 그를 진짜 왕으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궁궐로 가고 이제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의 감동이 되면서 차근차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참 신묘막측해요. 이 막내라는 이 꼬레비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요. 하나님은요 번듯한 스펙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꼬레비 막내를 쓰세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이 담당하는 이 간사들을 보면요,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 어떤 좋은 이제 직장, 어떤 포지션에 이 사람 뽑을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솔직히 하면은 대학을 본대요. 세상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대학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대학에 있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먼저 보고 그다음 그 중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방 나왔던 그래도 그 가운데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이력서에다가 본적 이런 것들을 좀 빼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향이요. 자꾸 학연, 지연 이걸로 사람을 세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실력으로 가려고 자꾸 이제
본적도 빼고 좀 있으면 이제 학력도 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학연 지역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거는.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학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곳, 변두리 같은 곳에서 시작돼요. 이 동방 박사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올 것을 이제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도에 있겠지, 왕이니까 궁궐에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어디에서 있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에 말밥통, 거기에 있었잖아요. 냄새 나는 곳. 베들레헴 자체가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촌동네예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도요 그런 질병 많고 가난하고 음습한 이런 곳이지 번듯한 번화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 이렇게 변두리 같은 곳에서, 다윗과 같이 저 우리에서 양치던 막내 꼬레비 하카톤 이름 드러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허름하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스스로를 자학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쓰시다, 내가 쓰겠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을 준비시키면서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사울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섬김의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리더는 팔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리더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한 것처럼 우리는 팔로는, 리더자는 팔로가 됩니다.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 뭐 좋은 왕도 아니죠. 이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참 이제 궁궐에 들어가고 사울을 섬기는 그 과정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위대해요. 자, 14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지고 자꾸 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죠. 악령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15절과 1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성운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다 하는지라. 자,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의 그런 질병, 왕의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할 거다 하면서 다윗을 기용하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게 뭐 때문에요? 수금이잖아요. 다윗이 수금 타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언제부터 수금을 탔을까요? 자, 이제 왕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 그래? 나 이제 수금 배워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수금 학원 다녀오면서 수금 배운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쓸쓸하게 형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했던 그 쓸쓸한 그런 밤이슬 맞으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있었던 그곳이 바로 거기서부터 다윗은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외로운 시간에 품었던 그 악기가요 나중에는 궁궐에 입성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하시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이 혼자 외롭기 때문에 이 수금을 켰던 그 외로움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큰 그런 밑그림을 봤을 때 그것은 궁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쓸데없던 일이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도 선교지에서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던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새벽 예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아내가
새벽 예배 하재요. 목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떠밀리다 억지로 막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작은 심에도 응답하고 계시고 그 이 새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귓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살아 생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입김이 느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새벽이 좋아요. 그 이후로는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쭉 가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지금 이 기름교회 담임 목사로 된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외로운 그 예배당, 한인도 없는, 외국인도 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 이 다윗도 마찬가지요. 외로움의 시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왕으로 준비되는 건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그게 왕으로 되는 길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 말씀과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 똑같아요, 중심은요. 자, 오늘 이제 17장에서의 말씀의 배경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상수리 나무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골리앗,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다윗과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이 서남쪽으로 24km, 서쪽 남쪽, 이 블레셋 자체가 이 지중해를 띄고 있는 굉장히 좋은 땅,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쪽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이스라엘 정착하는 곳에 들어갈 때 그곳을 못 가게 해서 피하게 갔죠. 거기는 철기 문화에다가 또 이미 블레셋 군대가 좋은 땅이니까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예전에 뭐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아세요? 키가 뭐 2m 크죠. 예, 저도 막 2m 정도 되는 사람이 봤는데 와, 막 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이따 얘기했지만 3m가 넘어요. 3m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3m, 2m만 돼도 키가 큰데 이 3m가 넘는 그런 거인족이죠. 보면은 동생도 그렇고 이 가족이 다 골리앗 보면 거인이에요. 거인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지중해 쪽에 이제 서쪽에 이제 자리 잡는데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가 3개가 있어요. 가사, 가드, 그다음에 이 아스돗. 이 3도시가 중요한 도시인데 사실은 이 여기에서 이 가드란 도시의 출신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요, 사실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다 진멸되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란 열매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진멸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때 여호수아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뭐 무기가 좋아서 이게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순종할 때 골리앗 아니 그 여리고 성도요 그냥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순종할 때는 그게 다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98%까지 점령했어요. 이제 2%가 남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블레셋 가난, 블레셋 오늘 가드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어디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 여기만 아낙 사람들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2%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과 23절과 연결해 보면은 어디를 남겨둔 채 지금 평화가 온 거예요? 가드, 이 가사, 아스돗. 블레셋 땅은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을 볼 때 힘의 논리를 본 거예요. 여호수아도 힘의 논리로 봤을 때 2% 쟤네 지금 당장이라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힘의 논리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 땅 이게 다 이제 찾아했는데 저들 뭐 안 돼, 저들 뭐 못하겠어, 이것과 또 하나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요 이 문화적인 매혹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 대한, 바알신에 대한, 아니 내 뜻대로 다 하는데도 하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축복을 주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해준대. 음란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쫓아 사는데도 잘 되게 해준대. 매혹적인 거죠. 저희들은 그 2%를 남겼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하찮게 여겼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더러운 문화, 악한 문화와 섞일까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속에 이런 조그만 종기와 같은 것이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장에 있는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용종 같은 거 남겨두면 나중에 그게 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가사, 가드, 아스돗, 저것들 당장에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자만과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이 살려둔 것이요, 지금 거기에서 가드 출신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지금 탄생하게 됐고요. 또 아스돗은요 나중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죠. 가사, 이제 가사에서는 누가 나와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기억나시죠? 그 한 여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 삼손이 이 가사 사람 들릴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눈이 뽑히는 일. 그 씨앗, 죄악의 씨앗,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들 순종하지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들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all 아니면 nothing입니다. 나는 당신을 99% 사랑해요. 그리고 1%는요 옆집에 있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인가요? 아니요. 온전한 사랑은 all 아니면 nothing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99% 순종하고 1%를 남겨놓은 건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열매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여기서 키가 나오죠. 한 규빗이 사실 요 손끝에서 요 뭐죠? 팔꿈치라고 그러냐? 여기까지 한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5, 6에 30, 3m 되는 거죠. 한 뼘이니까 이게 뭐 몇 센치 되니까 한 3m가 넘는 거죠. 그런 크기의 사람입니다. 자, 갑옷은 무게가 5,000세겔이 있고, 이 고대 전쟁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1대1로 저쪽 진영에서 한 명 대표로 나오고 장수가 이쪽에서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쪽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노예로 가든지 다 치는 거예요. 좀 몰수패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제안하는 사울의 군대는요, 크기 앞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크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군대와 사울은요, 그 관점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초라하니까. 3m 비하면 아무리 사울이 커도 생각말로 잽이 안 돼요. 크기로 안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켜요? 다윗.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크기를 보지 마라. 세상의 논리로 스펙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꼬마 같은 막내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재를, 찌끄러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시는지, 하나님 붙잡힌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지언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 싸움, 똑같이 고대 싸움 방식대로 제안을 한 거죠. 막 우렁찬 목소리로 했겠죠. 그때 9절과 10절 말씀,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까지 고대 이제 전쟁 방식 1대1 싸움에 대한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렇게 막 싸우자고 하는데 이 사울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크기로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왜요? 크기를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힘의 논리로, 크기의 논리로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을 때 그가 무기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크기가 커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잖아요. 이제 강을 건너갈 때도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면은 싸우지 못하죠. 끙끙 앓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지금 영적으로 봐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 안에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처럼요,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은 이런 속성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스펙도 없는데, 떳떳한 집안도 아닌데, 학력도 좋지 않은데, 그만 생각하면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움츠려들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것보다 큰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골리앗이라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큰 자격으로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펙으로요? 아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붙어 다니는 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예전에 단일 학습법 하시는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간증 보면 그래요. 서울대에서요, 진짜 보면 서울대 애들 똑똑한 애들 많다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새벽에 막 술집 가고 여자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 풀고 또 다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신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연약한 자들이 믿는 거 아니야? 너와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드는 자,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백을 좋아한대요. 여러 가지 무슨 샤넬, 뭐 여러 가지 로비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백을 좋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저는 어떤 감투가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는 우리의 그런 마음,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수금 틀면서 수금 치면서 악신을 쫓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무기 당번하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뭐 했어요? 양쳤어요. 계속 일상 속에서 그는 그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백으로 모신다 좀 그렇지만 백으로 삼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둘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골리앗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검이, 하나님의 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우리의 훈련들이 있어요. 오늘이 엉망인데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는,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세계 선교는 예배하고 주차장부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주차장에서 싸운대요. 여기 주차했느니 마느니 빼느니 안 빼느니. 그러면 삶 속에서 뿌리박은 영성, 이 책도 있잖아요. 다윗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양을 치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기도원 가고 또 우리 가서 막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우리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시간 흘러가는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그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다윗을 그 우리에서 이제는 궁궐에 입성시키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윗을 세우는 그 카이로스 때는 언제? 오늘 크로노스의 때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은 계속 양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었지만 그는 양쳤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여러 평범한 일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요즘 많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가정일도 좀 돌보려고 하고 아이들하고도 시간도 더 가지려고 하고, 목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모든 전체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 속에서 놀라운 스토리를 써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왜 못 쓰시겠습니까? 세계 선교에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왜 못 맡기겠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윗과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의 스토리가 또 이어질 건데요. 그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스토리를 써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양을 치면서도 수금을 틀면서 치면서 주님을 예배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그는 스펙과 크기와 하나님 힘의 논리로 살았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면서 평범한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맡긴 일에 주님을 예배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이 하찮은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짠가 때로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을 예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